시간 우리 한마음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본 교회당에서 연합 캠프를 진행을 하고 오늘 오전에 마쳤습니다. 밤사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성가대로 수고하시고 우리 교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점령이 된 이 폴란드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겠지요. 온통 거리를 바라볼 때 이 폴란드 시내가 사람들이 다 침울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시장 한복판에 한 노인이 좌판을 가지고 자리를 마련합니다. 나치 독일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노파가 이 좌판을 깔고 그리고 뭘 장사를 할까 알고 봤더니 커다란 하나의 도화지죠. 그런 도화지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글자가 나는 소망을 팝니다 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뭘 팔까 했더니 그 좌판에서 이 노파가 팔고자 하는 것은 소망을 판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실성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나치 독일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좌판에 깔려 있는 그 글자를 볼 때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노인을 바라보는 모습은 두 가지 양태였죠. 한 사람은 저 노인이 실성을 했구나, 큰일 날라고 말이야, 지금 까딱 잘못하면 나치 독일군에게 잡혀가서 사형을 면치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노인의 행동이 과감하게 용감한 그런 행동으로 비춰진 거죠. 그래서 모두가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소망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비록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능력입니다. 소망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소망은 우리의 삶에 마치 공기, 이 산소와 물과 같다, 그만큼 중요하다. 리고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몇 해 전에 지방의 연합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특송을 하러 왔던 박모세군이 기억나십니까? 오산성결교에서 부흥회 연합 집회를 할 때 박모세군이 왔었어요. 어머니 조영희 집사님과 함께 특송을 하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박모세군 1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장애우입니다. 근데 성악가예요. TV에도 나오고 스타킹에 나왔었지. 강호동이 그 진행하는 SBS의 스타킹에도 나오고, 또 그 한국 여자농구연맹에서 그 농구 경기를 할 때 개막식에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동계올림픽에 초청받아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또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특송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친구예요. 올해 이제 32살밖에 안 됐는데, 이 박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린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미 그 뇌에 이상이 생겼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박모세군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 대뇌의 거의 70%가 다 없어지고 소뇌의 90%가 절단이 됐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뇌를, 대뇌와 소뇌를 그만큼 잘라냈다면 이건 뇌 수술을 해서 그 뇌를 잘라낸 겁니다. 수술을 할 때 대뇌, 소뇌의 70%, 90%를 없앴다는 것은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리를 6차례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하는 얘기가, 이 박모세는, 이 아기는 생존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령 이 아기가 산다고 해도 보지도 못할 거고, 듣지도 못할 거고, 말하지도 못할 거고, 걷지도 못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치의의 진단이었습니다. 결국은 죽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조영애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대면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요. 결과는 그 결과가 10%, 뇌가 10%밖에 남지 않은데 그 10% 뇌가 60%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이름 모세처럼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신성결교회 출신의 스켈레톤 선수가 있었죠. 알아요? 이름이 성빈인가? 예? 윤성빈 선수인가? 예. 그래요? 약간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금메달 땄잖아.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으로. 봅슬레이지. 맞다. 봅슬레이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금메달은. 동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는 건 그 당시 정말 세계적인 히트였죠. 이 박모세는 우리 지방의 구성 성결교회 청년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길 원해서 목사님께 장명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제 목사님 박영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영규 목사님이 모세와 같이 기적을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아기의 이름을 박모세라고 그렇게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어진 이름이, 그 믿음이 그 한 가족을 변화시켰고 그 한 아이를 하나님이 정말 높이 들어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사실 이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문 25절에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망하고 또 절망하여서 더 이상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 없는 그런 끝까지 온 겁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여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했을까? 성경을 잘 보면 25절 26절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앞에 보시고 성경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토록 절망의 한계 가운데 부딪힌 것은 뭐냐면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혈루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궁 내막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 된 자궁암을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여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당시로서는 피를 하혈해야 하는, 그야말로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일단 찾아왔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병상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성경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은 성경 구약시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병입니다. 길거리에 다닐 때마다 그는 소리쳐야 돼요. 탐해 하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가까이 하거나 그녀의 접촉만 해도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합류할 수도 없고요, 가족 간에도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혈루병에 걸리면 이건 저주받은 병이다, 부정한 질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볼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던 병입니다. 자, 그러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혈루병을 앓은 지가 12회나 됐다라고 말하죠. 12회, 12년이 됐어요. 희망이 없죠. 절대 절망의 한계죠. 여기서 성경이 끝이 났다면 정말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34절에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34절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비참한 한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옷자락을,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 이 절대 절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희망으로 나갔던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 복을 받게 된 복의 비결이 본문에 나오는데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을 함께 다시 보실까요?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이 짤막한 구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와서 대니.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전체 주제입니다. 듣고 와서 손을 댔다. 자,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절망의 한계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는 성경은 말하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은 더 가중됐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그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30살쯤 된 30대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병든 자를 살린다는 것이며,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하는 이 소문을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은, 이 병을 앓던 여인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이었던 라합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파송받았던 두 사람을 잘 숨겨주지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호수아 2장 내용을 쫙 읽어보면 여리고 정복기에 있어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녀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을 잘 숨겨주었어요. 그 숨겨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통해 이 정탐꾼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 라합이.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 그 소문을 이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절망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고 능력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늘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으니까 말씀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 또 우리 상신교회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들을 부탁하려고 잘 지도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워낙 총명해가지고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깨달으니까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셨어, 엄마가. 얼마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지요?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어머니, 이 아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이런 아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하나를 모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걸 모르면 이게 문제거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의 이제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어느 날 해가 질녘에 그 집에 가지요. 그 집에 날이 저물어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협조하지 않아요. 예수님 발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잖아요. 그때 무척 마르다가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불평의 소리를 참다 못해 주님께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제 동생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화가 나 있던 마르다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많은 것들 중에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야, 한 가지. 마리아는 많은 것들 중에 참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그거 빼앗아서는 안 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택한 그 한 가지가 뭘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님의 좋아하시는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 오직 주님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그렇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말씀, 다시 27절을 읽어볼까요? 그녀는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한 번쯤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전도회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듣고도, 평생을 들어오고도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일평생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나타났던 기적처럼 이런 은혜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나와는 왜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일까?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도 실제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앓다가 죽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어가고 침체되어 있어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지요. 요 며칠 전에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아무개 목사님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보니까 교회를 사임을 했다. 일주일 만에 교회를 사임을 했다는 얘기가 회자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이유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멀리 생각하지 말고 그 누구를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말이 왜 나올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해야 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우린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랄까요? 당신의 절망의 한계 상황이 펴지기를 바라나요? 희망으로?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죠. 자기 욕심이죠. 주님의 뜻은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자주 나와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가까이. 오늘 이 말씀은 그거잖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 상신교회가 살 길이고 여러분 당신이 살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저는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 참 잘 오셨어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것까지 나와야지.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달라져 가는 건데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잖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와야 되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긴 구절입니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그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버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기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는 매일 들어와도 돼. 매일 이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고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제 열어주셨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뻥 뚫려가지고 통영까지도 4시간, 목포까지도 여기서 출발하면 4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목포에 살아봤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목포에서 학교를 올라오는데 대학원생이니까 신학생이 돈이 많지 않잖아. 가난하니까 차비를 아끼려고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밤새 올라왔네요. 밤새 내려가고 그 차를 타고 그랬어요.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걸렸어. 대학원 다닐 때 왕복이 16시간을. 근데 그것도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옛날 같으면 목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논두렁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논두렁길로 그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갈까? 한 2달쯤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 참 혀를 차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뻥 뚫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자주 나오셔야지요. 왜 주저 하시나요? 본문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그걸 원한답니다.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한답니다. 예배 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정말 사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거 휩쓸려 가지고 모이는 일을 패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미국 사람. 평생을 살면서 이 록펠러는 3가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이 록펠러고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록펠러고요. 세 번째 기적은 그는 장수했습니다. 98세까지 살았어요. 옛날 사람 치고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98대 사는 동안 98세까지 치아가 한 개도 썩지 않았답니다. 깨끗하게 산 거예요. 건강. 놀라운 역사지요. 록펠러가 누렸던 그 기적은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 록펠러는 늘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답니다. 나중에 연로해져서 눈이 안 보일 때는 직원을 하나 고용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직원을 고용해서 성경을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당시 예수님 곁에 왔던 사람은 이 여인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밀더니 이리 밀고 저리 밀렸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3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정말로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24절과 31절을 보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희망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물론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났을 거예요. 희망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오늘 애워싸 밀리고 저리 밀렸던 예수님, 그들 가운데서도 이 한계 상황을 맞이했던 이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터치하잖아요. 만졌잖아요.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녀를 찾으시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아닌 거예요. 28절에 말씀하는 걸 볼 때 간절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지긋지긋하게 병에 앓고 있지만 이 비참한 외로움과 고통과 손가락질과 가난과 이 슬픔을, 이 한숨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거예요. 내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희망으로 그녀는 변화된 거지. 이 믿음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곁에
지금 있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모인 이 상신성결교회 예배당이 그런 동일한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있는지 몰라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주변에서 우리가 애워싸 이리저리 미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밀려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그냥 입을 벌리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리저리 밀린 채 아무 의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향해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실 거예요. 늘 오던 주일 예배인데, 늘 하던 예배인데,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이 되어도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건 그냥 성경 속의 사건이지.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역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낫지 않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오늘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날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경제적인 문제의 혈루증이 여러분에게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혈루증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까?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문제의 혈루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토록 몸써 애써왔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진 혈루증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이 시간 그 어떤 종류의 혈루증이든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던 그런 병이 여러분 몸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공간이, 우리가 예배한 이 시간이 더 이상 고통하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역사처럼 여러분의 아픈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관절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터치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의 근원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의 혈루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한숨의 근원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힘들고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이 아픈 곳에 하나님 친히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